여러분 아파본 경험 있으시죠? 환자가 시술을 통해서 온전한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의 아픈 부분, 냄새나는 부분,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내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라는 위대한 좋은 책을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7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거저주시는 복음, 예수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불의, 인간의 전적 타락,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무기력이 폭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모든 불의가 악의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모든 불의에 거슬려서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로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두 손 들고 자백하고 나의 불의를 폭로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이 그런 모든 인간의 불의를 폭로한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맞는 얘기다. 그러나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건 치당한 말씀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나 이방인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닐 거야. 아니면은 종교적, 도덕적 차원 높은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적 지도자들은 맞는 얘기야. 그러나 일반인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로마서는 2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남의 죄는, 남의 잘못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잘못은 변명하고 두둔하고 변호하고 합리화하려는 이 고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질적인 성향을 경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불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요? 본문에서는 최소한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같은 죄인이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판단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교만해지고 악독해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을 깨달아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기억하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못하는,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오직 자기 주인 앞에서만 설 수 있고 주인 앞에서만 넘어질 수 있다. 그 하인을 쓰게 하는 자는 그 주인의 능력에 있다. 우리가 똑같은 하인들이 서로를 평가한다는 건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똑같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야 내가 너한테 100점 줄게. 그러면 그 학생은 야 나는 너에게 50점 줄게. 서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점수를 주고받으면은 선생님 그 시험 문제를 낸 선생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16절에 그날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기대되시죠? 이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설레이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의 기준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3가지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현상도 물론 보시지만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그 배우의 동기, 본질, 목적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인은 안 저질렀어도 혹시 보이지 않는 살인의 동기인 미움은 없는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음욕, 상상의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의 감정과 선택과 나의 만족을 결정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우상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리니. 여러분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의무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의무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부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된 구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주변에서 애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함께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거의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 속에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열매로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노출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평합니다. 아주 공정합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그러나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특별히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16절 함께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우리가 동일한 입학시험이 어떤 학생에게는 합격을 결정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생에게는 불합격을 결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은 상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거절한 자는 그날의 심판은 형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16절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설레이는 고백입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보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녹아진 복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 복음, 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바꿔놓은 복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복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사람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기를 이 로마도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변화시킬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그의 심장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편지를 쓴 먼 훗날 그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결국은 정복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를 목격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